지난 시간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주제 아래 형제와 화목하는 문제를 더 나은 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주일이나 수요일 등 공적인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배는 우리 일상이 모두 예배이며 예배 드린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더 나은 의의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가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예배가 되려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대략 살펴보면 이 간음의 문제가 온 몸이라는 지체의 문제로 발전하다가 다시 이혼의 문제로 확대되어서 그 이혼의 문제가 또 마지막에는 음행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따라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헬라어로 알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었습니다. 그 옛사람에게 말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간음하지 말라와 신명기 5장 18절에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며 간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제7계명을 다른 차원, 즉 마음의 음욕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완전한 순결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간음이 생기는 이유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싹이 트면 영적인 간음이 시작된 것이고, 이 상태에서 여자를 보고 엄란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육체적인 간음을 했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말을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까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걷어내야 하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는 헬라어로 귀네인데 이 말은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고 할 때 헬라어 에피디메사이는 갈망하다, 욕망하다의 과거 부정사로서 이미 사건을 저지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남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까지는 자기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은 온갖 음란한 문화로 소돔과 고모라와 방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이런 간음의 문제로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대표적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집요하게 유혹하고 매달려도 뿌리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은 부하들은 전쟁터로 내보내고 한가하게 옥상 위를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천추의 한을 넘기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으로 확대되고 자기의 간음을 숨기려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장에서 교살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반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유혹하고 눈치마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아주 피가 뜨거운 20대 초반입니다.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정욕이라는 죄는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세월이 몇 년인데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의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TV는 물론이고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엄연한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 살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어린이, 청년, 성인들 할 것 없이 건강한 화면, 건전한 영상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생뚱맞은 방향으로 주제를 이끌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합니다. 눈이 간음죄가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넘어질 때에도 보암직했다고 합니다. 그 보암직한 그 죄가 눈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오른손은 눈으로 들어온 죄를 실행으로 옮기는 수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확대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존재했던 두 학파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에서는 이 본문을 아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을 음식을 먹다가 남편이 돌을 씹으면 그것도 수치되는 일이고 아내의 미모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것도 수치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삼마의 학파는 엄격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실제적으로 간음이 행해져야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의 의견을 따르던 남편들에 의해서 아내들은 쉽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이혼 정서를 써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율법을 기록한 것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혼을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는 별별 핑계를 다 적용시켜서 이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눈이나 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 버리라고 합니다. 간음과 음행의 문제가 몸이라는 비유로 확대됩니다.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 놀라운 신비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1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기능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속에
부부됨의 중요한 신비와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란 신부인 우리와 신랑인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당사자끼리만이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부부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행복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문제가 정절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만일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린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함정을 파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부부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누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이 한 몸입니다.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써줄 것이라. 이 구절은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에 관계된 이혼 법령인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한 말입니다. 당시 이혼 정서는 순전히 매사에 피동적일 수밖에 없는 여인의 지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장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남자에게 유리한 도구가 되어 성적인 방종이 실제적으로 허용되는 악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자가 버리거나 또는 취할 수 있는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함이라고 하시며 무고한 이혼은 간음의 가능성을 낳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의 결혼은 여자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방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인석적으로 이혼의 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남편들이 보호받아 마땅할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여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품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 주님과 한 몸 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